앞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왔어요. 감동이 돼요. 이 학생들이요, 이 성장할 때는 키가 자라잖아요. 근육이 늘어나고 대단히 피곤할 나이예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그분은 선지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두 아들에게 일임을 하시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인데, 이분들이 재판관이고, 사사가 재판관이거든요. 그 재판을 하는데 뒤로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재판해야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분들이 재판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야. 막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라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아들들은 구부러진 재판을 해서 자기를 위해 재판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여쭸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가르쳐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를 해가지고 저 목동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까지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너무나 잘 아신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올바른 재판할 수, 여기 재판 또 나오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뭐를 주셨어요? 부를 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왕이 없었으며 솔로몬처럼 많은 부를 누린 그런 사람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고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후궁들을 데리고 오는데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을 하고 그를 폐위를 시켜버리시는데, 그냥 자기만 책망받고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걸 분열왕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진 거예요. 두 나라로.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참 감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 지파?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맡은 거예요.
자기는 왕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됐지, 10개 지파나 하나 맡았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전부 광야고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땅은 물도 많고 거기는 땅도 비옥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자기에게 다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6월절 명절이 다가왔어요. 6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아주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 전화기도 핸드폰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0개 지파에서 약속이나 한들이 전부 다 하나씩 나오더니 예물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르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사람 다 있어. 화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나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큰 금신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걸 섬겨라, 다시는 못 가. 딱 하루 막아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남유다에 발걸음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모시기 아주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 2세 다 망해버렸어요. 자, 남유다의 사정은 어떠냐? 남유다는 첫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유다 왕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잘못 섬기고 그래서 책망받고 망하고 그런 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가물음에 콩나듯이 선한 왕들이 하나씩 나타난 거예요. 그 선한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오늘 찬장을 다 34장을 읽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까 원래 시간이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10절까지 이상은 읽지 마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7절까지만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읽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에요. 유대 나라에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어요?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8살 때. 우리나라에도 그 이시조선에 보면은 그 헌종이라고 하는 분이 8살에 왕이 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껴놓고, 자, 이분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또 왜 8살 때 왕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렸어. 누가 죽였느냐? 신하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신하들이 들고 나가지고 2년 만에 그 아몬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8살 먹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자, 8살에 왕이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하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신하들이 왕이여,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해 나갔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분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31년을 통치를 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렇게 읽었죠? 31년 동안이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8년째. 몇 살이에요, 여러분? 16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전에 우리 학생들 잘 먹어서 키가 크잖아요. 남자들 키 크고 이 중동 사람들도요 상당히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15, 6만 먹으면 아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먹으니까 신하들한테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이제는 그 신하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 모양 조종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 동안 감옥만 들락날락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 살아야 돼.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을 수 있나요? 3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년 뒤, 8살 때,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고 12년 되던, 왕이 되고 12년 되던 해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 그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어디까지 제거하느냐? 유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북이스라엘 땅 일부까지도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이젠 자기 의지대로 이제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기 선친들이, 선대 왕들이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해놨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인 하다가 무당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학생들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남자 연예인 잘생겼어. 근데 그게 무당이 돼버렸어. 이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점쟁이 하다가, 무속인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내가 점칠 때 교회 직분자도 오더라.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직분자가 무슨 점을 치러 가겠나. 아니, 초창기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민족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어 교회 나가는데 신년 되면 신년 금년해야 돼. 내 운세가 어떨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갔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뭐 교회 직분자가 누가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딱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12월 말쯤 되면요, 집에 다 그 컴퓨터 내지는 노트북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려고 이렇게 아침에 이 노트북을 키면요, 선교지에서 딱 상단부에, 정면, 그 메인 화면 상단부에 신년 운세라고 하는 게 뜨는 거예요. 신년 운세. 지워버리고 그 다음 날 또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열어봤대. 그거 열어보지 마. 그 열어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시노. 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장난이 하지 말라니까. 재미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저는 그걸 안 열어. 다 지워버려. 그 다음날 또 언제까지 뜨느냐? 음력 정월 대보름 날까지 뜨더라고.
세상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올리나 봐. 그러다가 대보름날이 지나니까 정면에 안 뜨고 요만큼 떴다가 그 다음날 요만큼 떴다 그 다음부터 안 뜨더라고.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거를 매해 그러더라고. 매해. 우는 모양이라도 우상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1계명,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2계명에 가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형상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 우상을 주로 섬겼는데 바알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이 생산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바알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제사까지 드린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도 희생 제물로 바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저를 치시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는 모양도 버려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시야 왕이 26살이 됐습니다. 이제 장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통치를 잘 해나가는. 근데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죠. 성전이 다 훼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나라의 13대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너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거예요. 15년. 야,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요, 성전을 훼손을 했어요. 아니 무슨 성전을 훼손해? 그 수리아 왕이 있었어요. 수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남유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또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수리아 왕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뇌물로 바친 거예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수리아 왕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내가 꼭 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둥이 2개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옆에가 2 기둥이 큰 거 있어요. 그 기둥은 우리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믿음, 성전에 기둥 같은 게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기둥을 전부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2 기둥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얼마나 그 수리아 왕 사네립이 무서웠던지 그 금을 다 벗긴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요. 다 벗겼어요. 그래서 그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겨서 갖다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훼손했죠. 그리고 이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죠? 생명 연장 15년 받았어요. 그리고 늦둥이를 누굴 낳냐면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지파 말고 므낫세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므낫세 왕을 낳은 거예요.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이 므낫세는 12살에 14대 왕이 된 거예요. 유대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히스기야 같이 그런 믿음이 좋은 분에서 난 아들이, 늦둥이 아들이 이 악한 왕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차라리 15년 연장, 생명 연장 받지나 말지. 그럼 낫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2년 만에 죽은 아몬 왕인 거예요. 그 아몬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대 왕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방치해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토탄에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시야 왕이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는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는 거예요. 돈을 걷어서 성전 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하고 호화롭고 아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금물을 갖다 입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이래야 되느냐? 예배하기에 충분해야 돼요.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오늘 신일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의자도 싹 바뀌었어요. 아주 너무 예쁩니다. 아주.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좋은 그런 장소면은 교회는 만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호화롭고 웅장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일교회가 아름다운지요. 자, 성전은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오늘 몇 개 성전이 여기 모인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성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가니까요, 유럽에 교회들이요, 노인분들만 몇 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한테 팔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교회 건물이에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도심에 아주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 교회 사정은 내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한테 팔려 넘어갔다고 그래요. 일반인에게.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 안녕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옆에 안산에 금년에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입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남한에 40개 초등학교가 금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부로서도 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살아서 뭐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보지 말아야 되고 폐방해야 돼요. 창조의 질서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 생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분들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앞에 넘어가야 돼. 그냥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시켜야 돼. 자녀 낳아야 돼요. 국가 시책에도 호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것은 아주 부응하는 일인 것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먼지가 캐캐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왕에게 드렸어요.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 성경책을 그 율법책을 선지자한테 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당시에 누구냐면 훌다라고 본문에 훌다라고 나왔어요. 훌다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당시에
그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에게 그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받아들고 예언을 하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그게 보고가 됐죠.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선대왕들이 다 망가놓은 성전, 훼손한 성전, 백성들을 다 우상 섬기도록 방치한 것, 이거 다 정비하고 교회 수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4장 31절 32절 한번 읽습니다. 31절 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왕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도록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이 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냥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그냥 방치해뒀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다 마치고 나서 그거 다 정비하고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 다시는 너희들이 변개 못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57장 3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7절. 예. 자, 6월절 잔치를 베푸는데 양이 몇 마리예요? 염소 양이? 3만 마리요. 난 계산이 안 돼. 3만 마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소가 몇 마리요? 3천 마리요. 이게 누구 거예요? 요시야 왕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왕 거. 왕의 소유, 왕가의 소유를 내놨는데 3만 마리, 소 7천 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제사장, 서기관들 전부 다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은행도 없고 돈이 없을 때니까 재산이 양 아니에요. 양염소. 백성들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물 들어갔고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나라가 뒤집어진 거지 그냥. 예? 그런 잔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대한 그 잔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합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아합이 재물이 있었을까? 재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어요. 왕궁에는 어쨌든 간에 왕궁에는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뭐 재산,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왕궁에서 보니까 꼭 저거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는데 포도밭.
포도밭인데 그 왜 그걸 탐냈는지 몰라, 그 왕이. 그 포도밭을 팔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데 팔 수가 없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랬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저거 종씨요. 이세벨.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왜 그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저 포도밭을 하나 좀 내가 갖고 싶은데 안 판다 그러니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근심 보지 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름이 누구야? 죽은 사람이 나봇이 죽었어. 그 포도밭 안 팔아가지고. 그리고 포도밭을 빼앗은 거예요. 자,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20년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오시고 이제 그랬었습니다만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저 분당에서 큰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온다. 무슨 선교? 의료 선교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치과 의사도 오고 근데 그 교회는 의사만 있는가 했더니 성남에서도 지원받고 의사분들 돈들 많이 벌잖아요.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러시아 선교 간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준비하고 교인 성도님들한테 광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시는 날이 됐어요. 180km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사람들 다 나왔는데 짐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공항에서 다 뺏긴 거예요. 의료 장비를. 왜 치과 치료해 보셨죠? 치과 치료해 보셨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의자 있잖아요. 그걸 2개씩이나 가져와 분해해가지고. 근데 다 뺏긴 거예요. 의료 도구, 심지어 청지기까지 싹 바뀐 거예요. 그냥 나갈 때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이분들 할 게 없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자기 일들 다 내놓고 하는데. 그 러시아는 구경 갈 데도 없어요. 한 군데 갈 때는 예배할 때가 우리가 이제 노숙인 쉼터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자 그러니까 20명이 다 안 가고 10분만 오시더라고. 예배 드리고 와서 시간은 그래도 지나갔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루하고 긴지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할 일 없이 와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는 날이 됐어요. 또 덜덜거리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180km 공항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선 뒤로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된 거예요. 아시아나 지점장은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비행기 띄워야 되는데 전 침이 마르고 진짜 죽게 있어. 진짜 아주 죽게 있더라고. 혼났어요. 1시간 넘어서야 겨우 내줘서 비행기를 보내서 전 일주일 동안 알아서러 누웠어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랬는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을 거야.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3박 4일 동안 가서 그냥 할 일도 없이 멀뚱멀뚱 되다가 왔으니 얼마나 그 물건 찾느라고 고생을 또 해서 나갈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러시아 아주 생각도 끔찍할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들 우리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갔는데 원래 그 선교 헌금으로만 회기 말에 하잖아요. 회기 말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장로님들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가시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선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노숙이 쉼터로.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쉼터로 또 20만 원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인 쉼터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다 뭐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러시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을 만 3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 22일 날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2014년도에 이미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빼앗았고요. 지금 70만 명 이상이 죽어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있을 때 성비율이 7대1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남자가 한 사람이면 여자가 7명이란 말이에요. 성비율이. 근데 7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수만 명이 피난을 갔어요. 엑소도스 도망간 거예요. 난 전쟁이 싫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13대 1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투표만 하면 80%, 85%가 나오는 거예요. 푸틴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만 속은 게 아니라 요새는 또 김정은이까지 속아가지고 12,000명을 또 군대를 보냈더라고요. 용병인지 파병인지는 몰라도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죽죠. 이제 북한도 큰일 났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도 아직 그 사람들은 북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뭐만 바라느냐? 그 핵 잠수함 추진하는 거. 그거를 아마 그 기술을 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은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아는 뿌띠는 절대 돈으로 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선교 환경은 어떠냐? 이 러시아 하바 공항이 폐쇄가 됐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하바롭스크 선교사들은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육로로 또 우스리스크까지 가서 거기서 건너가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기차 타고 하루를 가. 그러니까 2시간 40분이만 가는 비행기를 3일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예배 전에도 러시아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 태국에 지진이 났는데 미얀마 태국 사람들도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데 어떠시냐고. 나는 지금 한국 나와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거기는 방콕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저희를 태국으로 99년도에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셔서 거기서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띠예요. 이름이 외자 띠인데 제가 2010년도 갔을 때는 그분이 신학을 안 했어요. 99년도 가니까 신학교 졸업 맞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 6명하고 개청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 11월 달에 목사님한테 다 선교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련을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호텔에 마리 호텔이 반갈로 쭉 있고요. 그 메인 건물만 하나 영구 건물로 되어 있는 데 가서 집회는 거기서 하고 다 반갈로에서 재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65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기도 제목은 우리 신하의 교회가 100명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러시아 노숙인 쉼터와 신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선대왕들이 망가놓은 그러한 그 모든 그 성전과 또 성도들의 그 타락한 우상숭배 찌르는 그 삶을 다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 좋아하지만 또 물려주는 거 뭐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먼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신앙 교육 훈련을 시켜놓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